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룩한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거룩한 세대부터 시작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세대로 세우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여 집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초청교회 다음 세대에서 가정과 학교,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도할 영적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안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살펴본 37장의 1절부터 계속된 연결된 본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 의해 세워졌지만 그는 친바벨론 정책이 아닌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잠시 자리를 물러간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렇다고 이 예루살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작전상 후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잠시 바벨론은 지금 군대를 뒤로 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이제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집트의 군대가 왔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는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냐민으로 잠시 가서 저기 보니까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가족들의 재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분깃을 받으려고라는 표현이 조금 정확한 번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도 한국어 번역에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그 버전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본문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에레미야가 베냐민을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는 베냐민에 가다가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오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무엇인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근처에 이제 이르러서 그 문을 지키던 수문장인 이리야를 만났습니다. 이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바벨론이 잠시 물러간 상황에서 바벨론에게 자신을 항복하면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레미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은 갈대아인,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려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야리아는 그 베레미야의 변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고 노여워하면서 에레미야를 때리고 또 당시 감옥으로 사용했던 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에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에레미야의 예언에 반감을 가졌고 그 반감이 바로 이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은 늘 이렇게 공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과 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른 판결이 아니라 고든 판결을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그 판결로 인해서 이처럼 에레미야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억울하게 또 잘못된 판결을 가진 이 고관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17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그 이제 감옥이라고 사용했던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에레미야를 왕궁에 이끌어 오게 되는 것이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시드기야 왕은
겉으로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또 친애굽의 성향을 가진 신하들과 함께 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친애굽은 잘못된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도 당시 이 고관들과 다르지 않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또 자신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불안했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를 불러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였고 그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왕이 결국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면서 지금 제 상황의 처지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은 지금 지은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한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정당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자신이 지금 다시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 그러니까 감옥에 돌려보내지 마시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고 시드기야 왕은 그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예레미야를 감옥들,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에서 보았던 그 시위대 뜰에 가두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계속해서 떡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역시 이 말씀을 보면 여전히 예레미야의 말이 탐탁지 않고 자기의 뜻과는 달랐지만 예레미야를 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본인이 인정하는 것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한 그 진리와 또 자신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의 입장과 또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왕이여, 왕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그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다른 거짓 선지자처럼 구원을 선포하며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당장에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그 인생은 잠시나마 안정과 유익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쉽게 타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가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방식에 쉽게 타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믿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처럼 순수하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성경책 위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제일 중요하고 또 최고의 권위였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그 행동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가르치고 또 배웠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성경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갔던 예레미야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은 늘 이 세상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사탕을 좋아하는 어린이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사탕만을 주게 되면 그 아이는 이빨이 썩게 되고 또 몸의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말씀일 때도 있지만 때론 우리의 몸을 살리는 쓴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달콤한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자신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시드기야는 자신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대한 메시지가 들리지 않자 예레미야의 무죄를 알면서도 왕궁들의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 또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구원과 심판이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워져서 친애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시드기야 왕과 또 반면에 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살아간 예레미야의 삶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력에 취하여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자리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정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길을 오늘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늘 좋지만은 않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고 또 그 말씀이 영원하고 신실함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달콤하든 또 내 몸을 살리는 쓴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